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보면 다 갈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갈등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거기 무엇인가 하면 그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제가 얻어진 거예요. 어제 어디를 나갔다 와 봤더니 어제 교회 이제 우리 권권사님 댁에서 김장을 하느라고 막 북새통인데 우리 당숙모가 들어가셔서 거기를 9시경에 나갔다가 어제 4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방문을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콩자루에 콩이 절반도 없어진 거야. 그때 순간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나는 잘 굴러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하루 두부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불러준 거예요. 순간 문 열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은혜 받는 기간이지. 입 다물어야 되겠다. 근데 그 순간 또 문을 여니까 입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콩을 왜 저렇게 많이 줬냐고.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서 그 선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어제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우리가 골라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두부 한 번 해 먹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부 한 번 해 먹을 건 될 것 같아요. 한 두어 말 되니까.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권권사님을 주셨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는 거나 권권사님 준 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하나님 편에 더 유익이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이놈을 줄 걸 내가 또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어제 그런 기도도 그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갈등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처 문제로 그렇게 갈등을 해요. 안수 집사도 장로들도 술을 못 끊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가늠죄지지 말고 또 노름도 하지 말라고. 사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걸 마치 교과서 같이 우리 후배들도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또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이 연말에 단합대의견 뭐 한다고 이렇게 술 억지로 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야, 너 뭐야? 교회 집사야? 아무개 장로도 한 잔 마시던데.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서 권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그것이 그전 같지 않아요. 많이 그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서비스업이 이렇게 많이 유행되다 보니까 또 당직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주일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빠지면 딱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누가 안 나왔지? 어제 기침을 하더니 감기가 걸렸나? 어떤 말을 하더니 무슨 문제가 있나? 등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폭 대장이에요. 지식도 많고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군이죠. 조폭 대장쯤 되지요. 그런데 그는 사도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술과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해요. 또 뭐든 또 나쁜 짓 했던 거 다 끊는 것도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냐 그러면 겸손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겸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상처를 주던 그런 사람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냐고 은혜를 전달하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못된 짓 했던 거 다 끊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었다면 아마 유구지역에서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쓰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도 진리를 말하여도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공격을 받고 당하셨으니 우리들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저는 물론 목사님의 보수적인 신앙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일에 뭐 사지도 말라고,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문금교회에 있다면 그 고정관념에 꼭 틀에 박혔을 텐데 도시로 나가보니 교인들끼리 주일 오후에 만나서 식사하고 어디 가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아예 신앙의 일부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자유화되다 보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술을 못 끊고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술,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은혜의 길로 이끄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은혜의 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전에 한 몇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보냈어요. 아주 꼬셔서 차도 사주고 막 밥도 얻으면서 꼬시면서 나한테 한번 속어보라고. 영성훈련 갔다 오더니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술, 담배를 다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충성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전사님 설교도 못 들어주겠어요 하는 것보다는 설교 못할수록 아멘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설교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오히려
충성 속으로 격려자의 말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갖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이웃과도 은혜도 음식도 나누고 그러는데 다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 주일날이 제일 편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좋은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아니면 토요일날로 이렇게 좀 당겨서 대접도 하고 의도도 먹고 그러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편 쪽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좋을 듯도 합니다. 그러면 주일의 의미도 살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선을 행하는 편을 우리가 이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을 흠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선을 행할 것을 제시하여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앙의 순수성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긍정적인 권고마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라고 하면 진짜 들을 말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윤리로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세상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오히려 어른격인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성서적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연세가 작은 젊은이를 향해서 사랑으로 꼭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세요. 비록 나한테 소홀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모르고 어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제 설교하신 목사님 말 맞다나 자고 일어나도 제일 먼저 주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죠. 주님을 내 속에 항상 모시고 대화도 하고 주님을 항상 모시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마귀는 틈타서 나를 실수하게 만드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어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라면 어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누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말이라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공경하신 예수님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전달되는 공적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절차를 거쳐서 신자들과 공유하면 신자들 역시 잘 따라줍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었으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면을 마음속으로는 듣기 싫은데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명분으로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옳은지를 유대인들이 판단하지만 사실 판단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경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무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서울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트를 하고 싶어도 술, 담배를 팔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쩌면 90년대, 2000년대 초에 월 500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마트 자리를 나한테 제의해 왔는데도 그것을 술, 담배 파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제가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심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묻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죽음과 무관하다는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질문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고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대조시켜 보면 당신들은 미친 사람들이요. 이 귀중한 시간에 김장이나 하지 왜 거기가 앉았냐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묵묵부담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고 자기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직급한 나 같으면 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나 김장 잘 담아서 맛있게 먹으라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싸움의 시초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람들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질 급한 사람들 같으면 그래 때려보려면 때려보라 하고 가슴을 내밀고 한 걸음 다가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돼야만 하겠기에 그 자리를 피해서 몸을 피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갈등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가 아니는 매 순간 죽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각인시켜 놓지 아니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일부러 순교의 자리도 나가서 순교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순교하라고 말은 이야기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수님도 때로는 돌을 맞을 뻔했는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잠시 피해 주셨는데 나도 잠시 피해야지 하고 하는,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 되면 엊그제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영적 각성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숫자를 헤아렸는지 자기 면에 믿지 않는 영혼이 몇만 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서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자 했을 때에 추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배고픔과 박해는 물론이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들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상대를 향해서 죽어줄 수는 없나요?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권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어떤 집사님을 향해서 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님한테 내가 다음 주에 테레비 다음 주에는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어제 누가 테레비 기증자가 나와서 테레비 사다 놨어요. 그것도 작은 거 살라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너무 작은 거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큰 걸로 내가 욕심내서 했어요. 상대한테 이왕이 뭐 선물 받으려면 좋은 거 받아야지. KT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화요일 날 와서 세트박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신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나한테 살피셔서 그때그때 이렇게 채워주십니까? 정말로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성령으로 하나가 된 증거다, 난 이렇게 봐요. 누군가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아마 교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제가 기름 계집판을 봤어요. 갔다 올 만치 되겠다. 근데 마귀가 역사한 건지 길을, 그렇게 잘 가던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한 30분을 또 헤맸네. 야, 이러던 집에까지 잘 못 가겠다. 근데 사준 사람도 그렇게 자주 가던 길을 또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야, 여기 천안 다 온 거 아니야?
아유, 잘못 온 것 같으네. 그래서 어쨌든 길에서 헤맨 게 1시간을 헤맸어요. 아우, 이 길이면 집에 갔을 텐데 큰일 났네. 나중에 데려다주고 오려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이왕이 주는 거 돈 5만 원만 더 달라고, 기름 좀 넣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저 가지려고 애쓰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는구나. 문제는 내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하나님 뜻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악한 영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어제는 우리 당숙모가 돌아가셨는데, 또 거기 온양까지 갔다 올 기름이 돼요? 다행이다. 그랬더니 청양에 있는 당고모가 올케가 죽었는데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걷질 잘못하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 나 좀 데려다가 갔다가 좀 있다가 나 좀 또 데려다 주면 안 돼? 온양 가면 1시간이면 가고 1시간도 안 돼서 가고 2시간도 되는데, 한 번 갔다가 거기 가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가지요. 갔어요. 또 올 때 또 엉뚱한 길로 또 들어섰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구걸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어제도 구걸했는데 오늘도 또 구걸하는 실세. 그랬더니 그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조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름값은 줄게. 그래서 슬쩍 빼놓지 가다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때 15만 원인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얘기도 안 했는데 비상금으로 쓰려고. 자, 이렇게 내가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번 마음에 작정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늘 작정을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맛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기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내년에는요, 우리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저를 또 살만하다고 보조 못 해준대요. 50만 원씩 끊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상해비마저도 대폭 올렸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농기교회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자. 오히려 600만 원의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의 복을 채워주십시오. 아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만큼 우리 시찰과 노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물질 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상대의 영혼이 불쌍해질 거예요. 잘 믿는 장로님을 향해서도 기도하다 보면 이 부분 기도해드리지 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도 주시면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